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다니실 때 이방 지역을 다니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의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 간구가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으니 그에서 좀 나음을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며 개 취급을 하였죠.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그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개와 같이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자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간구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 날마다 깨닫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가인이 아니고 아벨, 나는 좋은 사람, 좋은 편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인, 형제를 죽인 바로 가인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의 홍수 가운데 심판으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여질 그 불에 타 죽을,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또한 우리는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끝까지 따라다니고 미워하는 그 사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 그 음행한 여인 고멜과 같은 자라는 것. 또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삼손을 죽이기 원하는 팔아먹은 그 들라와 같은 존재라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가 이방 여인과 같이 그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달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바로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우리의 감당 못할 죄를 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거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오늘 1절 말씀을 동일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남편이 없는 지 자녀를 키우는 자, 그들을 이방인으로 보았고, 또한 남편이 있으며 자녀를 기르는 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그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의 개라는 것,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며 또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수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 내가 바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거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네 장막틀을 크게 넓혀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로서 내가 무슨 은혜를 누릴까?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 말고 넓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집의 틀을 넓게 잡고 큰 마음으로 장성하고 부한 큰 민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가 나아갔을 때 정말 될까? 내가 세상에 뭘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직장,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것, 그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했을 때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내 자녀는 뭘 먹고 살지? 내 자녀에게 뭔가를 주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죠. 선교 현장에 나올 때에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그 모르는 무지한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남편인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는 그 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같이 어릴 때의 그 처녀, 그 신부와 같이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또한 내가 너를 그 노아 때와 같이 내가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이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책망받을까, 또 나를 어떤 그 대가를, 죄의 대가는 치룰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져다가 창기와 먹어버릴 때 그때 그 두려움이 있겠죠. 아버지께 내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버지께 책망하실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탕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겉옷으로 덮으시고 그 죄를 감싸 안으시고 그를 안아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며 그의 손에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자비로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내고 진노하였던 자였던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단코 책망하지 아니하시기로 맹세하셨고 자비와 긍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 책망받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가 바로 이방의 개임을 알고 그 개 같은 존재라는 깨달음을 알고 주께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장대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네가 창조하였고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설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가 바로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내가 날마다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여야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들어서 열방의 삐트로 삼아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보석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영광된 자리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며 또 눈물 나는 그 일들 마지막 그날에 내가 다 씻어주고 보응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인 가운데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 감당 못할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복음 사역 감당하는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사명,
소리를 높여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또한 삐태의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며 감당 못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우리가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며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들었어 하나님의 자녀, 남편,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이 놀라운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석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 나를, 이방의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이 빛의 사명, 날카로운 이가 있는 그 탈곡기의 사명, 또한 소리 높여 열방에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